것이다라는 저희 책 제9장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방법 연구 네 번째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부터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임재 기도를 하셨습니다. 먼저 시간에 임재 기도에 대해서 앞부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임재 기도라는 것은 보통은 그 사전적인 의미는 위에서 아래로 오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영성 운동을 하시는 분들, 다시 말하면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임재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느낄 수 있다, 성령을. 그래서 느낌이라는 그 의미로다 이렇게 임재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임재라는 말을 쓸 때 물론 성령의 그 느낌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면한 문제 해결을 해서 도와달라는 의미로다 이렇게 임재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예배 마치고 잠깐 사택에 가 있는데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저 멀리 경남 어딘 것 같은데 이제 책을 주문하기 위해서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의 책 이제 다 전권을 사서 봤으면서, 그리고 임재 기도의 힘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다, 또 성령을 이해하면 이 책을 봤는데 몇 번을 이렇게 보고 지금 몇 년 동안 그 책 외에는 다른 책은 안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기쁘게 해줬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책을 볼 때마다 성령의 그 불을 많이 체험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 선물하기 위해서 주문한다 하시면서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이 임재,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그게 되지 않았었는데 제 책을 보면서 이제는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님께 뭐 문제가 있을 때나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나 질문하는 거, 그게 이제 습관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든가 뭐 할 때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나는 뭐 생각하고 하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막 또 장구하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화 붙잡고 자기의 간증을 막 쏟아내는데 듣는 저는 괴롭습니다. 한 20분 30분 일방적으로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그거냐 이렇게 하면 그냥 듣고 있고, 그래 저의 고객 아닙니까? 그렇다고 화낼 수도 없잖아요. 고객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별의별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하나님의 그 능력을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체험하고 뭐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하도 많은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다 기억도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책을 보면서 그 성령님께 질문하는 그 습관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한 20분 10분 정도 막 이렇게 15분 정도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걸 들어봤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성령님에게 물어보고 질문하는 것은,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 임재라는 말을 사용할 때 도움을 의미해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그걸 대신해서 임재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임재를 구할 때는 제 손을 막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손을 가지고 휘젓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를 막 하고 손사래를 치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건 우리 집사람이 있을 때만 특이한 기도를 그렇게 하고, 대부분은 기도할 때 점잖하게 합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할 때는 점잔을 떨지 않습니다.
좀 다르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재해달라는 말씀은 저는 손을 가지고 내가 목필요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걸 위해서 감동시켜달라는 의미로다. 하나님, 저를 감동해 주세요. 그런 의미로다. 이렇게 임재를 구한다고 먼저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재를 구할 때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고 또 9가지 은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임재를 구할 때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거죠. 그 불을 진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 목적을 위해서 성령님께 임재를 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책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재를 구하는 것은 도움을 위해서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성운동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임재는 느낌,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을 이제 또 다른 비언으로 임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임재와 기름 부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임재는 오셨다 이 말이죠. 성령님을 오시게끔 초청하는 거예요. 그걸 임재다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 임하옵소서, 오시옵소서, 뭐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이런 것들이 임재 기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임재가 있으니 바로 기름 부음이다 이거죠.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 책의 뒤에서 설명이 되고 있지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걸 의미한다 라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름 부음이나 임재라는 말을 혼동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가 한참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고 은사를 받기 위해서 이붕에 저붕에 이렇게 쫓아다닐 때는, 지금은 그렇게 갈급하신 분들이, 성령의 은사에 갈급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예전 2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 어디든지 집회가 열리면 쫓아가서 성령의 불 좀 받고 막 은사를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들 양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에 대한 갈급함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 열정적인 것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교계가 한참 부흥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집회만 열면은 꽉꽉 며졌어요. 그것이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관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막 찾아와서 그 은혜를 받고 이렇게 들어가고 했었는데, 그때는 임재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는 뭐라고 썼냐면 성령 충만 받아라, 그 말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그 어르신들은 지금 임재 기름 부음하면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 가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 임재가 뭐냐 이거 도대체 전혀 들어보지 못하는 쇠뚱맞은 그 말같이 들립니다. 그렇죠? 기름 부음이라는 말도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이 미국에서 수입된 거예요. 수입된 단어들입니다. 임재나 기름 부음이. 지금은 젊은 분들이 이제 다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임재, 기름 부음 이렇게 하는데,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임재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그냥 정통적으로 사용하던 말로 다 쓰면 성령 충만,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지금은 어렵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임재와 기름 부음을 같이 포함된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기름 부음이나 임재를 사용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분해시킨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거, 그거는 임재, 그리고 이제 충만하고 이런 뭐 그런 것들을, 그걸 바로 이제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어들을 어렵게 쓰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그냥 성령 충만으로 쓰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렇게 쓰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무식한 목사라는 소리 듣습니다. 왜? 고급 단어 같은 단어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임재와 기름 부음.
그러나 이런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임재나 기름 부음이라는 말씀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도행전에도 뭐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령 충만은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되는데, 미국 분들이 쓰게 되면 우리가 뭐든지 다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미군 군복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들이 입다가 다 찢어진 거 버린 거예요. 그거 사다 입습니다. 뭔가 멋있어 보여요. 그 사람들이 입고 있으면 뭔가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거 사다, 미군들이 다 버린 걸 갖다 사다가 입고 아주 멋을 내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그곳에서 수입 미국 사람들이 쓰기만 하면 다들 멋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임재라는 말을 끌어쓰기 시작하고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서 지금은 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지금은 성령 충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합시다, 그런 말들도 거의 안 합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읍시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시다,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지금은 어려워졌어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려워서 그런지 지금은, 그래서 그런지 예전과 같이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갈급하지도 않고 또 간구하지도 않고 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먼저 시간에 이어서 나가요.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한 방법을 흉내내서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미멘테스라고 했죠. 흉내내는 거. 왜냐하면 주님은 기도의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도 주님이 하신 기도의 방법대로 기도한다면 아마 거의 다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한 것을 본받아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임재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새벽 미명까지 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통성 기도나 우리처럼 중언부언 기도나 부르짖는 기도나 애걸복걸하는 기도를 하신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미명까지 주님이 산에서 기도 습관을 쫓아서 하셨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셨는데 과연 주님은 그때 습관을 쫓아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새벽 미명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과연 무슨 기도를 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통성 기도를 하셨을까, 중언부언 기도 또는 부르짖는 기도, 애걸복걸하는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그 말입니다. 주님은 그 시간에 임재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기도 방법과 주님의 기도 방법 중에 가장 부드러운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임재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다르다 이거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무조건 통성 기도, 중언부언 기도, 부르짖는 기도, 애걸복걸하는 이런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새벽 미명까지 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렇게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다르다 이거죠. 그것은 아마 임재 기도일 거. 우리도 가끔 헌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합니다. 중요합니다. 헌신 기도와 감사 기도는 한다 이거죠. 여기까지는 가끔 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의 스케줄에 맞습니다. 맞게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여기까지는 한다 이거죠.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임재 기도와 선포 기도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주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기점이 드는 거예요. 어디에 무슨 분기점이냐? 바로 주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스타일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헌신 기도와 이런 감사 기도를 한다. 우리도 거기까지는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무슨 기도를 하냐면 간구 기도, 애걸복걸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기도는 바로 임재 기도와 선포 기도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많은 응답이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따르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했던 기도의 방법, 방법을 그대로 도용하자 이거죠. 그대로 사용하자 이 말입니다. 그 방법대로만 우리가 사용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려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이제 기도하려면 헌신 기도와 감사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임재 기도를 하고 선포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임재 기도, 감사 기도를 했으면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애걸붙거라는 이런 기도 그걸 해서는 안 되고 주님처럼 임재 기도와 선포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헌신 기도와 감사 기도를 하고 곧바로 구걸식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이게 다르다 이거죠. 기도를 주님은 이렇게 헌신 기도와 감사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임재 기도와 선포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바로 곧바로 회개 본능, 나쁜 쪽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걸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중언부언식 기도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헌신 기도와 감사 기도를 하고 임재 기도를 하고 선포 기도를 했습니다. 벌써 여기부터 우리의 기도의 방법과 주님의 기도의 방법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 이거죠. 주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헌신 기도나 감사 기도 누리는 많이 못하고 있지만 헌신 기도와 감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 하고 나서 뭐예요? 그 다음부터 일방통행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기도할 게 굉장히 밀렸거든요. 나 2시간 지금 해야 되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간섭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따발총을 쏘겠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가만히 듣고만 계세요. 아무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절대로 응답부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하는 우리의 간구 구걸식 기도라 이 말입니다. 완전히 일방통행적이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다 이거죠. 임재 기도에는 수많은 시간이 할애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대화가 오가요. 질문도 오가고 성령님 아까 그분처럼요, 그 권사님처럼 질문하는 것이 습관이 돼요.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내 생각도 한번 이야기하고 화가 나면 나 화납니다. 누구 때문에 화납니다. 신경질도 납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만 잘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고 나오면 그건 이상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바른 임재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을 다 토설해야 돼. 내 막 화나면 화나는 거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란 비밀이 없는 관계라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자유롭게 우리가 내 심정에 대해서 내 마음 내 감정에 대해서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바로 임재기도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재기도의 시간은 상당히 길죠. 그때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역사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만리장성도 쌓는 겁니다.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문도 했다. 내가 지금 화나고 있으면 왜 화났는지, 화가 났는지, 내가 왜 지금 흥분하고 있는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제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화날 때도 있어요. 또 그럴 때가 있을 때 그럴 때 저녁 7시에 기도회가 있잖아요. 7시 10분에 하는데 거의 7시에 저는 시작을 합니다. 그 7시 10분에 기도하고 나 기도하고 혼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 기도를 하고 또는 가끔 사모님하고 말다툼을 하더라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시간이 됐으니까 기도는 하였죠. 부부싸움 했다고 기분 나쁘다 기도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였죠. 그러면 그때 화가 잔뜩 나 있어요. 그 상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질문이 오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화가 이렇게 나거든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화도 다 풀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임재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임재기도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묵상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임재 안에서 묵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따질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이 가운데서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말씀을 말 그대로 잉태하고 있어요. 강해설교로 나가니까 그 다음에 어디다 하고 할 때 그 마음 그 설교한 것을 그 설교 본문을 속에다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반추동물이라고 하죠. 뒤새김하는 동물 끊임없이 뒤새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때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 꿈나라로 갑니다. 꿈나라로 간다는 건 존다는 뜻이 아니라 상상의 날개를 펴고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했다가 주일날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 들을 때는 에이 죽었다 오늘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냐 오늘 저게 설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일주일 동안 그거 주님과 그 씨름하고서니 해서 결국 나온 겁니다. 피와 땀의 결실로 다 그게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그럴 분도 없지만 자 이런 임재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임재기도를 여러분들이 계속하시고 오늘 이걸 마쳐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나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뭐 은혜 받은 거 있으면 팩스로 보내든지 이메일로 보내든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주님이 했던 한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 바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해놓을 거 감사기도 한 다음에 구걸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거기서 구걸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임재 하나님과 수많은 교제와 또 주님 하나님과의 대화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역에서입니다. 사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뭐냐면 넷째로 주님은 선포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한다든가 또는 무슨 사역을 한다든가 마지막에 기도한다든가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마지막 장식 그게 기도의 유중의 미를 여러분들이 거두려면 선포기도로 끝나야 됩니다. 선포를 해줘야 돼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선포. 저는 요즘에 선포기도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30분 걸려요.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그걸 아침 저녁으로 다 그 똑같은 걸 그 선포기도를 30분 하려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최고 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안 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것 같고 또 나와 관계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 됩니다. 눈물을 머금고 하기 싫어도 졸면서라도 해야 돼. 그거 하는데 그래서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에서 1시간을 그걸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습관이 되면 그래도 할만합니다. 근데 저도 습관이 됐지만 얼마나 하기 싫은지 몰라요. 임재기도 하는 건 굉장히 재밌습니다. 시간도 잘 가고. 근데 요 선포기도 하는 건 왜 이렇게 싫은지 몰라요. 그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꼭 해줍니다. 주님이 선포기도를 했다면 우리도 주님이 선포한 것을 흉내내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 같이 우리도 선포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기도에 대해서는 나는 기도응답을 받고 있다라는 책과 본책 1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12장에서 이 선포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산에서 밤이 늦도록 임재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곧바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은 사역하실 때 한 번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를 치료해 주세요. 아버지 제발 부탁드리니 폭풍 좀 잠잠케 해주세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주님이 기도하신 걸 한번 봐보세요. 아유 주님 아버지 나는 아들이잖아요. 그래도요 좀 체면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사정하고 부탁한 적 있습니까?
예? 우리 이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주님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처럼 제가 좀 굉장히 다급하거든요. 저 좀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망신, 저 망신입니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예? 그래, 없죠.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 용감하십니다. 없다고.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사역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주님이 한 기도의 모델 그대로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분들이 전화가 워낙 많이 옵니다. 사실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오고 계속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조그마한 교회 목사인데도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찾아오기도 많이 하고, 또, 아이고, 고맙습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전화 상담도 많이 오는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재밌는 말씀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저의 책을 대하면서 천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천사에게 명령도 해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런 분들의 전화도 의외로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도 뭐예요? 바로 선포기도에 해당한다 이거죠. 이러다 보면 시간이 한없이 흘러갈 것 같아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을 다시 한번 보죠. 이 성경 없죠? 한번 있으면 찾아보시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너러 들려 바다에 던지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읽을 때 뭐가 생각이 납니까? 그냥 선포만 하면 바로 저 계룡산이 더 서해바다로 날아갈 거다. 금강으로 빠질 거다.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은, 아니 왜 나는 주님은 던지면 산을 들어서 뽕나무를 던지면 바다에 심겨진다, 날아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나는 해도 안 될까? 아니 돈 1,000원도 옮기지 못할까? 그런 생각 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사는 고사하고 돈 1,000원이라도 동전 10원이라도 내가 던져서 말로다 던져가지고 날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건 이스라엘의 격언, 다시 말하면 속담을 주님이 재해석한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씀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에요. 아테네 신전에 원래 머리글로 그게 써있던 걸 소크라테스가 재해석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주님이 전승으로 내려오는 그런 격언들입니다. 이스라엘에 그 격언을 재해석한 겁니다. 그걸 여기다 도입을 해서 하신 건데 그 뜻은 뭐냐? 불가능한 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이건 기적이요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는 것이 실제로 던지는 것도 의미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비유적 표현이라 이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난 분들도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은요, 24절은 그래도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근데 23절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의심치 않냐면 그대로 바로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산을 저 부문산나 예수의 이름으로 저 갑천에 빠질지어다 하면
바로 되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게 좀 쉽게 되어 있으면서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인의 성경을 많이 참고해요. 이 현대인의 성경은 1988년 12월 20일 울산 크리스찬 서점에서 제가 군중활동을 하면서 울산에서 샀던 책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 보고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3절이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해 땅에서 들려 바다에 빠져라. 땅에서 들려 바다에 빠져. 그 말이죠.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부분은 전반절은 그냥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어떻게 되면 같은 말로 들을 수 있지만 다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하면 즉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해서 바로 산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해놓고 기다리면,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을 할 때 잊지 않고 기억하면 응답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수도 없이 제가 지금 했지 않습니까?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그동안 4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했던 이야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이렇게 말을 당장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것이 과거로 쓰고 있어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믿으면 그게 얼마나 시간이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시간이 흘러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명령했으면 그걸 믿으면 뭐라고요?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은 그 말을 금방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똑같은 말입니다. 23절하고. 그렇죠. 믿으라. 이건 믿고 지금 당장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칼로스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조금 시간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장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칼로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당장 낫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요. 점진적입니다. 점진적으로 낫는다는, 그때부터 낫기 시작한다는 뜻. 그러니까 낫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빨리 낫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3년 후에 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말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분들은 충청도 사람은 안수해지면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TV 보다 웃다가 났었대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3일 후에 났었대. 어떤 사람은 또 한 달 후에 났었대. 역시 충청도 사람들은 늦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청도 사람이라 듣는 게 아니라 칼로스라는 자체가, 이 말 자체가 바로 점진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낫기 시작해서 언제 완성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낫기 시작했으니까 그냥 믿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진행돼서 자동으로 낫는다는 말. 그 말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이 바로 그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당장이 아니라 그냥 명령을 내놓으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명령해놓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기억만 하고 있으면,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한번 해놓고 기억하고 있고 잊지만 않으면 응답이 와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명령도 해놓고 그냥 잊지 않고 기억을 해놓으면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23절 24절이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포기도를 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낙담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장 의사에게도 수없는 기회를 줍니다. 그렇죠. 의사가 단 한 번에 병 낫게 하는 사람 봤어요? 그 의사가 아닙니다. 그건 도인이에요. 도인. 그렇죠. 예수님이나 그렇게 가능해요. 그러나 의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감기 걸렸는데요, 약을 줘주고 3일 먹고 난 다음에 나설 겁니다. 3일 후에 나서요. 빨리 나서요.
안 났으면 다시 한번 가면 또 3일 후에 일주일, 약사에게는 일주일, 병원 의사에게 일주일의 기회를 줍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전혀 우리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당장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들을 잘못해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당장이 아니라 이거예요. 선포를 해놓으면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고 기억되면 언젠가는 그 역사가 나타나서 반드시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장은 제 10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